보도가 있었습니다. 뭐 정부는 건축법을 좀 강화시키겠다. 뭐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아니면 뭐 징계를 좀 상향 조정한다고 하지만 근절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철저히 그런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하기가 사람의 욕심 하고 이렇게 충돌되잖아요. 내가 기초를 견고히 하지 않고 건축을 하니 또 콘크리트나 아니면 철근 이런 부실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어떤 시대일까요?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 경제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또 인간관계도 그렇고 세상의 가치도 급속하게 흔들립니다. 뭐 이 시대의 특징이 너무 다양하게 변하고 너무 급속하게 변하잖아요. 너무 다양하고 너무 급속하게. 그러니까 전에는 예측이 가능했는데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지금은 예측이 가능해지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확실한 게 뭐가 있을까? 확실한 게 뭐 있을까요? 있긴 있네요. 다 죽는다는 거.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건 확실한데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게 불확실한 시대에 모든 게 급속하게 변하고 또 여러 다변화하는 그런 이 시대에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다. 요동하고 변하고 흔들리는 때 흔들리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막 요동치는 이 시대를 살면서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요동하지 않냐는 삶이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사람에게 맬 거예요. 아니면 뭐 돈에게 맬 거예요. 무슨 권력에게 맬 거예요. 뭐 어디 지식에 맬 겁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 나가는 것.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확정시키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에도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습니다. 확고하게 정해졌습니다. 확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이 고백이 언제 나왔을까? 여러분 궁중에서 편안한 궁중에서 밥 먹으면서 또 안락한 소파에서 승리의 자리에서 복이 넘칠 때 아니에요. 사울에게 쫓겨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턱 밑까지 사울이 쫓아왔을 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찬양을 한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하나님.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다윗이 그의 마음이 확정됐다고 했을까? 그런 위급한 상황, 요동치는 상황에 불안정한 상황에서 내 마음이 나는 확고히 정해졌습니다. 나 이제 요동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 헷갈리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하게 됐을까 하는 거 하고요. 또 확정된 마음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우리가 그 확정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어본 시편 57편의 배경을 살펴보는 게 좋겠죠. 여러분 표제어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6절만 봤지만 57편의 전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표제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믹담시, 교훈시라는 거죠.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동굴에 있던 때예요. 사울을 피하여 동굴로 숨어 들어갔을 때 이 57편을
이제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네, 이게 표제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 다윗과 관련된 굴은 두 군데가 나와요. 사무엘상 22장하고 24장에 나오는데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과 그 다음에 엔게디 광야의 동굴이에요. 근데 어느 굴이든 내용은 같아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네. 자, 사울의 군대는 3,000명인데요. 다윗은 정말 소수의 무리입니다. 더구나 배신자들은 다윗을 보는 대로 정보를 사울에게 밀고 합니다. 심지어 동족, 유다 지파 내에 있는 동족인 집사람들, 집사람들조차도 두 번이나 사울 왕이야 다윗에게 숨어 있습니다. 와서 잡아가소서. 참 배신의 깊은 아픔이 그들에게 해코지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고 도왔던 다윗, 더구나 동족인 다윗. 이게 철저히 지금 다윗은 사울뿐만 아니라 동족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배신당하고 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거죠. 내일이 아니라도 지금이라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쫓겨 굴로 들어갔는데, 동굴로 들어갔는데, 동굴은 안락한 은신처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곳이에요? 덫의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동굴 속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윗이 도망갈 곳이 없잖아요. 옴짝달짝할 수 없는 덫.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상황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절체절명이에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어둠이 짙게 드리운, 죽음의 그늘이 짙게 드리운 상황입니다. 바로 그 광야, 그 동굴 속에서 오늘 이 시편 57편의 찬양이 울려 나온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이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거든. 그런 상황에서 우린 그저 좀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건데, 열심히 하나님을 참 믿을 수 있을 건데,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근데 다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신약 백성의 거울인 구약 백성들 보면 역사가 이야기해줘요. 하나님이 막 복을 많이 주셨어요. 물론 그 복은 영육간의 복이라고 보겠죠. 그런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잖아요. 더 잘 섬기질 않아요.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하고 넘치는 복을 줬을 때 그들은 그것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막 우상신들을 더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벌 주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오는 게 아니고 더 많은 부패와 죄를 지어요. 그리고는 결말은 망해버리고 말아요. 독특한 종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백성은 신약 교회의 거울이에요, 거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요거 단단히 경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면 나 더 잘 믿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어려울 때든지 평안할 때든지 믿음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게 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금 다윗의 특이점은 뭡니까? 동굴 속에서 이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동굴은 그냥 안락한 장소가 아니에요. 안락한 피난처가 아니에요.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놀라운 위기 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이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높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위기가 만든 찬양입니다. 위기가 만든 찬양. 좋은 일 있어야 하나님 찬양하죠. 복된 일 있어야 감사하죠. 감사할 일 있어야 감사하죠. 아니라니까요. 위기가 만든 찬양, 그리고 절망 속에 태어난 믿음의 기도가 바로 이 시편 57편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위기 속에서 절망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우리가 귀담아 들 내용이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다윗이 그 마음을 확정했다고 할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7절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왜 그럴까? 왜? 자, 1절 한번 볼까요? 1절. 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피합니다. 나는 주께 피합니다.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라고 한 뜻이에요. 동굴을 그의 피난처로 삼은 게 아니고 다윗은 누구를? 그렇죠. 하나님을 내 피난처로 삼습니다. 내가 피합니다. 내가 피합니다. 따라서 봅시다. 주님,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아멘. 우리 말만 그렇게 피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실제로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환경은 얼마나 급속도로 움직입니까? 우리를 둘러싸는 환경들은 너무나도 빨리 변해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 피하면 금방 우리는 요동하고야 말아요. 네, 여러분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렇게 휘둘려서 살 수는 없잖아요. 네. 자, 마음이 확정된 이유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에 그렇다. 주께 피했기 때문에 그렇다. 네. 예수님께 피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입에 붙죠. 늘 예수님께 기도하죠. 주님. 늘 예수님의 말씀을 늘 보고 힘을 얻죠. 할렐루야. 늘 주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늘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살핍니다. 두 번째는 2절입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미 기름을 부었잖아요. 이미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들어 왕의 자리에 앉히는 것은 아직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아 통치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가 연무러져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여 년 동안 다윗을 훈련시키거든요. 그러나 그 전에 이미 다윗을 먼저 기름을 부었어요. 네. 그럼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왕의 자리에 앉히는 것은 하나님의 때잖아요. 네. 기름을 이미 부은 것과 왕의 자리에 앉는 것 그 사이, 이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다윗이 저는 고백을 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세우신 계획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걸 내가 믿습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기 전에 광야는요, 과정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과정이지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과정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끝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끝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 동굴은 임시적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임시적인 계획과 과정 가운데 있는 흔들리는 현실보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그
그 하나님 편의 마음을 붙들어 맨 거예요. 그 하나님 위에 자신을 든든히 세웠어요. 그래야 내 마음이 확정됐다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계획이 있어요. 어떤 계획? 선하시고 복되신 계획. 아멘.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일꾼 삼으시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잘 섬겨가도록 하는 복 주시는 계획. 할렐루야. 우리 결코 요동하거나 흔들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또 우리 마음이 요동돼 가지고 막 흔들리고 어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얼마나 심란하실 거예요. 아이고, 전 나를 굳건히 믿어야 되는데 내가 계획하고 선하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 가운데 계획한 걸 묵묵히 이뤄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셔야 되는데 그저 이리저리 요동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모습 보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 마음이 어떻게 슬퍼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마음이 확정된 이유는 바로 3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자, 하늘에서 무엇을 보내요? 인자와 진리를 보내는데요. 인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헤세드.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뭐 다윗이 그 어떤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부모님한테 여쭤보세요. 엄마 왜 나를 낳았어? 너 낳아가지고 돈 많이 벌어오도록 했다 한 그런 부모는 한 명도 없죠. 사랑하기 때문이지. 다 끝나요. 사랑하기 때문이지. 우리 자녀는요, 부모의 사랑의 결정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을 때 사랑 때문에 낳으신 거예요. 즉 사랑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아멘. 네?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기름 부어줄 때는 사랑하고 좀 지금 때는 사랑 안 하나?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깨달은 것은 그래, 하나님이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 중 가운데 이 동굴과 같은 깊은 고난과 고뇌, 어두움의 상황에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왜?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니까. 아멘. 그걸 다윗이 확신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진리예요. 진리는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 왕 삼을 거다.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기까지는 아직 임시적이면서 과정이에요. 근데 다윗이 내일 어떻게 될까 걱정할 일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을 왕의 자리에 앉혀야 돼요. 아멘이죠? 변치 않는 약속, 진리예요. 진리. 진실함 또 진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약속을 신실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 심지어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내가 손상되지 않아. 이런 믿음이 확고하게 선 거예요. 그러니까 우와, 내가 이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죠. 지금 하나님의 성품 지금 두 가지 나왔잖아요. 그죠? 한결같은 사랑을 지니신 하나님. 두 번째는 진리이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성품 붙들고 찬양해야 돼요. 또 우리의 삶을 맬 때도, 세울 때도 하나님의 성품, 인자와 진리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우리의 삶을 단단히 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전하고 듣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인자와 진리를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들으면 안 돼요. 직접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 자, 그러면 이런 확정된 마음이 가져온 결과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 중심의 시선이 회복됐어요. 5절 읽어봅시다. 5절하고 11절은 같아요. 그러니까 5절 한 절만 읽어보면 돼요. 하나님이여, 시작.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늘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굴 속에서, 이 동굴 속에서 다윗이 본 것은 굴 안에 있는 상황을 본 게 아니에요. 사울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봤어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신 그 계시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늘 위에 높이 받으시는 하나님. 다윗의 시선이 바뀌어졌어요. 사울도 봤다가 다윗 안에 캄캄한 것을 봤다가 이리 봤다가 저리 봤다가 눈을 크게 떴다가 작게 떴다가 하다가 하나님께 시선을, 하나님께 눈을 다 고정했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가 시선을 둘 곳이 너무 많죠, 그죠? 내가 둔 그 시선에서 내가 보고 나를 깨닫게 하고 하는 것들은 뭔가요? 막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고 격려를 주는 것입니까?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항상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하나님을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 아멘.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킵시다. 아멘. 아멘.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시선이 고정된 사람에게는 현실이 주는 두려움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을 먼저 구하고 가장 첫 번째로 우선순위예요. 가장 첫 번째로 구할 것은 성령님의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가장 중요하고 급한 것이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일이에요. 그래야 내가 다른 데 시선을 뺏겨도 에너지를 다 소비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내가 금방 내가 탈진되고 말아요. 예수님은요, 항상 시선을 아버지 하나님께 두었어요.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그러니까 실패하실 수가 없으세요.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늘 아버지께 시선을 고정하니 실패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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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선을 결코 다른 데 둬서는 안 됩니다. 시선을 결코 다른 데 둬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시선이 어지러운 세상에 고정하면 함께 돕니다. 빙빙빙빙 돌다가 쓰러집니다. 빙빙빙 돌다가. 그러나 진리신 예수님께 고정하면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정렬이 돼요. 하나는 다
세팅이 다 돼요. 예, 세팅이 다 돼요. 첫 번째요, 하나님 중심의 시선을 회복하는 것.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겠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리라고 배우긴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 봐야죠. 내가 말씀을 보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는,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내야 되겠죠, 여러분요. 기도하는 일도 적어. 아예 안 하진 않겠죠, 여러분. 그죠?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셔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충만한 데까지는 우리가 해야 된다. 기도하려면 어떤 기도? 응답받는 기도해라. 찬양할 때는 그 찬양이 올려갈 때까지 해라.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 뭐든지 허투루 하면 안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한 두어 번, 서너 번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시선을 고정한다는 거. 따로 시간을 내고, 말씀을 내가 보는 시간을 따로 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내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아멘.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는데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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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는 두려움이 떠나고 찬양이 회복됐어요. 자, 확정된 마음이 가져온 결과 두 번째는 두려움이 떠나고 찬양이 회복됐다. 오늘 읽어본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이 확정하다는 건 뭡니까? 확고하게 정한다. 확실히 정한 거예요. 이 단어는 세우다, 그 다음에 고정하다, 그 다음에 중심을 잡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인 단어예요. 이 확정이라고 하는 원래 원문의 단어는 그렇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세우다, 고정하다, 중심을 잡다. 아멘. 새 번역에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내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확정됐다고 하는 거,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내 마음 변함없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보세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여가 먼저 나오죠. 근데 원래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확정되었다가 두 번 나오죠. 두 번 나오는 그 사이에 하나님, 오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그 사이에 중심에 다 자리 잡혔어요.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원래는. 어떤 의미일까요? 철저히 하나님 위에,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둔다고 하는 그런 고백 표현을 지금 다윗은 하고 있어요. 주님,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 삶의 중심, 그 중심에 계셔서 내 삶을 단단히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고백과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를 누구에게, 무엇에게 붙들어 매는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평생 일생에, 그리고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너무 중요하잖아요. 돈 허투루 생각하면 안 돼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돈에 내 자신을 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왜 돈이라고 했을까요? 돌고 돌아서 돈이에요. 그 돈에 내 자신을 매면 어지러지해서 쓰러지고 말아요. 돈과 함께 빙글빙글 도는 내 자신의 평생의 삶을 우리는 허용해서는 안 되죠. 내가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돈이 나를 쫓아오도록 해야 된다고 우리 옛사람들 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도 그래요.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너희에게 주었다. 할렐루야. 신명기 8장 18절.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래요. 돈이 나를 쫓아오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내 하나님이고 신앙이고 교회고 직분이고 뭐고 그냥 돈을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빙글빙글 돌다가 쓰러지고 말아요. 자, 내가 노래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내가 확정됐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상황이 좋아서, 상황이 호전되어서 찬양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확정으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감정의 결과가 아니에요. 아, 나 기분이 좋으니까 찬양할래. 이게 아니라니까요. 찬양은 믿음의 반응. 아,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에도 내가 찬양하고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예, 믿음을 반영한 믿음의 반응이에요. 반응. 감정의 결과 아니에요. 감사와 찬양은 감정의 결과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도 찬양해야 돼요. 힘든 속에서도 찬송해야 돼요. 힘든 속에서도 감사해야 돼요. 왜? 그 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잖아요. 갑자기 막 광풍이 불었어요.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어요. 주님, 왜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께서 잠잠하라고는 왜 믿음이 적으냐 하고 제자들을 꾸짖으셨다고요. 자, 주께서 임재하시는 순간, 아, 주님이 함께 계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하는 순간에 바로 광풍은 잠재워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광풍, 우리의 삶의 어둠, 아, 예수님 빛이라고 했는데, 그죠? 아, 어두워. 내 삶이 너무 어두워. 난 소망이 없어.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우리 하나님의 수는 모래알보다 많은데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 예, 수많은 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요. 아, 너무 어두워. 아, 우리 하나님 빛이랬지. 그 빛이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요. 아멘. 광풍. 아, 주님이 계셨지.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순간 광풍은 잠재워졌어요. 이거 다 제자들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니까요. 능력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린 그 능력을 덧입어서 하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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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윗처럼 제자들처럼 깊은 어둠과 광풍 속에서 찬양을 회복한 사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이분은요, 무디 목사님의 전적인 재정 후원자였어요. 아주 귀한 믿음의 사람이죠.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1871년인가요? 시카고 대화재 때 재산의 거의가 다 불에 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재산이 다 소실됐어요. 그리고 어린 아들 하나가 사고로 죽었습니다. 딸 넷이 있었는데 이제 함께 온 가족이 그 유럽으로 여행하자 하고는 이제 자기는 무디 목사님 그런 집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가라고 부인하고 딸 4명을 먼저 배 태워서 대서양을 건너, 예, 유럽으로 가도록 했는데 첨보 하나가 왔어요. 나만 남았어요. 그 배가 여객선이 백길이 충돌해가지고요, 4딸이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부인만 겨우 살아나가지고 유럽에 도착해서는 정보를 쳤는데 나만 남았어요.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부인을 만나려고 배를 타고 이제 급히 가는 거예요. 그 배를 타고. 네. 자, 선장이 그분을 이렇게 쭉 가다가 4딸이 수장된 그곳에 배가 지나가면서 이곳에서 바로 당신의 따님
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빠져 죽었습니다. 뭐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러분요? 그 마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 붙드셨어요.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러자 쪽지를 꺼내어서 메모했는데, 주께서 내 영혼을 지키시니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찬송한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가를 작사한 호레이쇼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이 일화예요. 자, 그의 상황은 전혀 평안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주께서 내 영혼을 지키니 내 영혼이 평안하다. 감사와 평안을 회복했어요. 참 신비스럽죠. 사실은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한 것은 신비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우리의 경험과 느낌을 초월한 경우가 너무 많죠. 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일 때문에 그렇죠. 상황은 안 그러는데 내 영혼을 평안해. 이야, 참 이런 사람도 드물겠잖아요. 우리 주변에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어린 아들 사고로 죽고, 네 딸이 다 죽고. 근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내 영혼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니까. 지금 다윗도 어두운 동굴 속에서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잖아요. 상황이 바뀌어져서 고백한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내 마음이 기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정된 믿음이 가져온 결과 현실의 승리가 찾아왔어요. 마침내 굴에서 나왔습니다. 후에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확정된 마음은 이 마음 내면에서 시작하여 현실의 승리로 이어졌어요. 그 상황이 먼저가 아니죠. 먼저는 내 마음이 먼저예요. 내 마음이 먼저예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확정 굳게 세워지는 것,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요동치 않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랬더니 상황이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리돼요. 그러니까 현실의 승리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도록 확정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순종함이, 예수님의 순종함이 십자가에 지는 데까지로 나아갔고, 십자가를 짐으로 구원이 성취됐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복을 받은 거예요. 이처럼 다윗이든 예수님이시든 그 마음이 확정되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믿음으로 내 마음을 확정하면 그 다음의 단계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형통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확정되지 않고 마음이 심히 요동하여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면 어떻게 돼요? 순종하지 못하죠. 지금도 정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마음의 요동함 때문에 형통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정말로 어두운 굴속 같은 분들일지라도 주님, 내 마음이 주께 확정되고 주께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가운데는 계셔요.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아멘. 반드시 형통의 열매를 가져오게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형통하기 위한 실제적 적용,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확정되기 위한 어떤 그런 적용점을 발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매일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돼. 매일의 시작은 아침 새벽이잖아요. 그죠? 새벽에 일어나면 다른 거 하지 말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면 신문 먼저 보지 말고요. 텔레비전 먼저 켜지 말고 스마트폰 먼저 보지 말고 주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 마음 오늘도 주님께 고정됩니다. 주님께 고정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이 하루가 결정됩니다. 두 번째는 매일 말씀으로 마음을 고정해야 됩니다. 환경이 기준이면 마음은 흔들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말씀이 기준이면 마음은 고정됩니다. 한 구절이라도 좋아요. 한 구절이라도 내 영혼을 붙들고 고정시키는 탓, 앵커로 삼으셔야 돼요. 앵커, 탓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요. 아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붙드는데요.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붙들어가요. 그러한 수준까지,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세 번째는 기도로 마음을 하나님께 묶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짧은 기도라도 좋습니다. 기도는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는 시간이에요. 10분만 집중해도 마음의 방향이 달라져요. 기도. 네 번째는 결정할 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 따라 지금 내 상황이 불리해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성경대로 결정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나를 붙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내 입맛에 맞추어 결정하면 책임 못 집니다. 그러나 상황이 불리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길 원합니다. 하고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감사와 찬양을 의도적으로 시작해야 된다. 의도적으로. 상황이 좋으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마음이 평안하니까 감사하고 찬양. 속상해도 찬양해야 돼요. 속상해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마음이 없어도 감사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따라서 봅시다.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아멘. 굴 속에서 찬양한 거 보세요. 굴 속에서. 어둠 속에서 찬양했잖아요. 어둠 속에서. 예. 그러니까 부정적 환경에서도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선택하자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연적으로 감사와 찬양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말고 먼저 선택이 된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붙잡아 줍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내 시선을 고정합니다. 예,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 성령님의 충만함이 우리를 주 앞에 단단히 세우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단단히 세워가는 그런 복된 삶이 꼭 되도록 하십시다. 아멘.